오늘 설교 제목은 크고 웅장한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한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버크셔 해더웨이라는 투자회사의 회장으로 가치 투자의 귀재로 불리우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2000년부터 자신과 같이 함께 점심 식사를 자선 경매로 팔기 시작하였습니다. 매년 진행되는 그와의 점심 식사 자선 경매는 단 3시간이지만 이 3시간의 점심 먹기까지에는 엄청난 고가의 가격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때문에 경쟁도 치열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5년에는 이 가격이 무려 26억 원이라는 것에 낙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워렌 버핏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일까라고 의문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와 함께 먹는 3시간의 그 식사값은 매우 큰 가치를 갖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 시간 동안 워렌 버핏이 가지고 있는 투자의 노하우와 가치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그 사람의 지혜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주어진 시간을 어디에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용지에 따라서는 그 가치가 다르게 적용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본 본문은 가장 시간과 돈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누굴까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시간과 돈이 가장 많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정확히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가 20살 전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무려 40년의 시간 동안 왕이 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솔로몬을 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40년의 시간뿐만 아니라 은금을 돌처럼 여기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로 여길 수 있을 만큼 많은 재물을 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과 돈만 많은 것도 아니죠. 솔로몬은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지혜는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귀한 가치가 있었는데요. 역대하 9장 2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아멘. 다른 나라의 왕들이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말을 한번 들어보려고, 또 그의 얼굴을 한번 보려고 자기 나라에 있는 특산품과 기존품들을 가지고 분명히 솔로몬에게 왕을 만나러 갔을 겁니다. 당시에 솔로몬은 월드스타였죠. 하나님은 솔로몬을 많이 사랑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물질과 시간을 그렇게 많이 어마어마하게 주신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그가 힘써 만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역대하 7장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아멘. 11절 보시면 솔로몬이 심중에 이루고자 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전과 왕궁이죠.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을 만드는 데 강한 애착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여기서 성전과 왕궁에 대해서 원문에서는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과 왕의 집을 건설을 한 거죠. 솔로몬은 이 집을 짓는데 엄청난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게 됩니다. 20세 전후에 왕이 된 솔로몬은 3년간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에 오른 지 4년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고, 그로부터 7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수입해서 짓고요. 이스라엘에도 좋은 목수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최고의 목수가 있었던 다른 나라 두로라는 나라에서 목수를 데려와서 성전을 짓게 만들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쏟아내고 다 투자하였습니다.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나서 자기의 집이죠. 왕궁 건축하는데 다시 13년이라는 시간을 소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하는 데만 20년, 준비 기간 3년, 총 23년의 기간 동안 집 짓는 데만 시간을 사용한 겁니다. 통치 기간이 40년이라고 하면 절반 이상을 집 2개 짓는데 솔로몬은 사용을 하게 된 것이죠. 솔로몬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걸어서 성전과 왕궁 건축을 하였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에게 20년이나 시간이 주어지고 시간과 은금을 돌처럼 여길 수 있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뽕나무처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들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관에 따라서 그 결과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한테 과연 그게 있다면 뭘 할 수 있을까? 돈과 거리가 먼 목사님의 자녀인 저는 집을 사거나 집을 짓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사역지 때문에 항상 이사를 많이 한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역지에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도 항상 이렇게 3년에서 4년 주기로 떠나야만 하는, 그래서 동네 친구가 많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정이 들만하면 이사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아버지께 이렇게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제가 어리석은 부탁인데, 아버지 목사 하지 말고 집사님 하면 안 되겠냐고. 집사님 했으면 좋겠다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집사님은 기본적으로 그 교회 오래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는 가야 되니까 항상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사님이 돼주세요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집사님이 되어서 집을 샀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집사님이 되어달라. 어렸을 때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질문이었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집과 자기의 집을 짓는데 그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요, 그 건축이 다 끝난 이후에 솔로몬이 밤중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한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길지만 12절부터 16절까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가 눈을 두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어요.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을 택하셔서 내가 그곳에 너와 함께 있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을 보시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내 백성이 저희가 방금 읽은 대로 죄로 인해 가뭄이 오거나 메뚜기 떼가 나타나거나 전염병이 나타난 경우가 생겼을 때,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성전을 향해서 회개하고 뉘우치며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가 성전에 있기에 이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17절부터 18절에서 단 조건이 주어집니다. 어떻게 조건이 주어냐면 10절 1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자,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조건이 등장하죠. 무조건적으로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조건은 무엇이냐면 너의 아버지 다윗처럼 내 말에 순종하며 행하면 너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솔로몬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 드렸어요. 하나님의 집을, 이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칭찬과 격려가 있어야 할 상황에 갑자기
축복이 나타나야 할 것 같은데 무엇이 나타나나요? 조건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높디 높은 화려한 성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19절부터는 하나님의 입장이 더 분명해집니다. 19절부터는 주어가 너에서 너희로 바뀝니다. 너희로 바뀌어서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돌아서면 세 가지의 악조건이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가 너희를 땅에서 뽑아낼 것이다. 쫓아낸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성전을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방 사람들이 너희를 조롱하며 비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한 사람이 지켜야 할 사항이 아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조건이었던 겁니다. 그 이유는 역대하 6장에 등장을 하겠지만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성전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드린 기도의 내용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시 언급하시면서 기도의 응답으로 솔로몬에게 주신 것이었어요. 크고 강대한 나라가 되기 위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의 전을 짓는데 오랜 시간 정성을 들였습니다. 열정을 다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은 크고 웅장한 왕궁과 성전을 짓는데 열심을 다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믿음의 근거를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고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며 최선의 것을 다하여 헌신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성전을 지은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임하시는 거룩한 증거이며 결과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에 시간과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속한 우리의 모습이 겉으로 포장되고 화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영향력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데 큰 결단과 노력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단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우리의 작은 믿음을 지키며 말씀을 지키며 그 뜻대로 살기를 분투하고 노력하는 의지를 가진 자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세상에 속한 우리는 항상 결과지향적인 가치관과 개념으로 무엇인가 내가 하는 일에 정점을 찍어야 한다고, 그렇게 정점을 찍어야지만 누군가에게 성공했다고 인정을 받게 되고 세상적 가치관 성공할 때 인정을 받게 되고 세상이 나를 쉽게 보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가치관을 우리에게 조금씩 나도 모르게 우리에게 스며들게 하는 것이 미디어나 인터넷을 볼 때마다 소설책을 읽거나 심지어 신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기초로 살려는 우리의 가치관을 흔들어 놓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말씀이 충돌하게 될 때 그것이 갈등이 되면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아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되면 낙심하게 돼요.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더욱이 솔로몬은 긴 시간 사명감을 갖고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당연히 받을 만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것이 그에게 마음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목표 지향적인 신앙이 주는 힘겨움은 일상에서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야 하는데 때로는 말씀이 무너지기 쉽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 나의 열정이 하나님을 가리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하나님을 가리울 수도 있다는 거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크고 웅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나에게 마땅히 은혜가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늘 시간 우리가 같이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아닌 하나님 앞에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나
목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자의 마음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이 말씀으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을 따라갈 수도 없고 대체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삶을 살았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저희가 같이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는 그래서 내가 돌보려니와. 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1절과 2절을 통해서 보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이 거하실 초소가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손길로 지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화려하고 크고 웅장한 곳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일하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어디냐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서 떨면서 말씀을 대하는 사람, 통회하고 자복하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거죠. 화려하고 크고 웅장한 곳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 그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겸손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갖는 자, 그들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을 따라 살아갈 것을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음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한 역대상 28장 9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9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며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네, 여러분 구절을 보시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때문에 분명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모태신앙이죠. 그런데 다윗은 죽기 전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 즉 다윗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너가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의 안다는 원어로 야다라는 뜻인데요. 이 야다라는 단어는 지식적으로 뭔가 책을 읽어서 얻는 지식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지식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삶으로 체득한 지식. 그렇게 해서 내가 인격적으로 만남을 갖고 경험적 지식을 갖는 것, 거기에서의 안다가 이 야다, 성경에 기록된 표현입니다. 다윗의 유엇은요, 그가 평생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말씀과 규례를 지키며 살려고 노력한 한 사람의 경험적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 존재가 되어달라고 그는 당부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왕입니다. 자신의 의도대로 계획하고 수정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결정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얘기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그의 아버지인 다윗은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기를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면서 권면하였던 겁니다. 너희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고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그가 만든 화려한 업적과 같은 성전으로 자신의 믿음 있음을 증명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인생에 계획들이 있습니다. 크고 좋은 곳으로 채우고 만들어 가려는 의도가 우리에겐 있죠.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는 크고 웅장한 기대감 있는 나의 계획들이 우리 모두에겐 다 있습니다. 여러분, 계획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획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우리의 계획으로 대체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또한 그렇게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러한 자들의 기도가 더 가치가 있고 중요하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삶 속에서 말씀을 이루어 살아가는 예배자들입니다. 크고 웅장한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초소가 필요합니다. 오직 나와 하나님만이 같이 있을 수 있는 공간, 오직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공간,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내 안의 어려움을 들으실 수 있는 공간은 크고 웅장한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 안에서 성장하고 쌓여가고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계시 초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쌓아주고 더 상승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성전을 지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옵니다. 46년간 만든 이 성전을 예수님은 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내가 이 성을 다시 짓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자, 근데 그 성전은 자기의 육체를 통해 지어질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된 성전,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그날에 거하는 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마음속에 성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기초로 세운 성전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몸된 교회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교회를 꿈꾸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써 살아가는 우리 안의 모습, 그 안에서 하나님은 조용히 역사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내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우리 일상 속에서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야 하는데 움직이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힘에 겨워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타협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말씀이 아름답게 성장만 하면,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고 능히 우리 안에서 말씀이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여러분이 그곳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초소에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